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뉴욕시 전체가 갑자기 정전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25시간, 25시간 동안 그 도시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서 1,000만 명의 시민들이 또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시간을 보냄을 보게 됩니다. 이때 어느 정도로 이 도시가 어두웠는가? 약 2,000여 개의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그리고 3,800명 정도가 약탈자로 검거가 됩니다. 이 검거하는 과정 가운데 150명의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도시에서 어둠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고통과 두려움과 또한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고 원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집과 거리에 불빛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큰 소식과 기쁜 소식은 바로 빛된 소식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눌 때요. 우리가 오늘 8장 말씀 보셨는데 6장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아니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또 7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8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용도 추막절의 내용을 연상케 합니다. 추막절의 가운데 우리가 아시는 내용 가운데 이 성전뜰 네 모퉁이에 촛대가 있어요. 불빛입니다. 성전 안 뜰을 곳곳에 비추는 불빛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추막절 가운데 행했던 것은 횃불 행렬이었어요. 횃불을 들고 행렬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 광야 시절에 그들이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했던 것이 횃불 행렬이었습니다. 이제 추막절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촛불이 다 꺼지게 되고 그리고 횃불 행렬이 멈춰졌을 때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외치신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빛이라는 뜻은 유일무이하신 빛이라는 뜻입니다. 나만이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에서도 여호와 나의
빛이시라 말씀하고 있고, 미가서 7장 6절에서도 내가 어둠 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참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존재의 빛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빛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빛에 대조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둠이겠죠. 어둠이란 어떤 것일까? 인생에 있어서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어둠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모르는 것이 어둠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인생의 뜻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것이 빛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희망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불러 의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란 얘기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의 구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붙드셨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바로 언약과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더욱더 구원의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운 소경 같은 인생의 영의 문을 밝히시며 죄악에 결박되어 옥에 갇힌 자들을 또한 영적으로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앞을 못 보는 분들이 보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도 기적이지만 이보다 더욱더 큰 기적은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뜻을 그 안에 새겨줘서 뜻을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 큰 기적을 맛본 자들인 것이죠.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고난받은 종을 부르신 것은 어둠에 사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빛이다 그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빛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빛의 속성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빛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이 결핍이고 생명의 부재입니다. 어둠은 빛의 결핍이고 빛의 부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가장 뚜렷한 변화가 바로 생명 현상입니다. 거미줄이 얼기설기 엉켜있고 또 곰팡이가 음습한 냄새가 캄캄한 밤에 빛을 비추게 되면 이 거미줄과 곰팡이가 자취를 감추고 그 방이 깨끗한 방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빛이 처음에 거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미줄과 또한 곰팡이 같은 죄악들을 보고 당황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회개한 것은 내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떤 이런 빛이 비춤으로, 태양빛이 비춤으로 우리의 내면에 죽어있는 죽음의 습성들이 산산이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밝은 빛이 비춤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출 때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이 어둠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통곡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나있어요.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나 정오에 빛이 비춥니다. 이 빛은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었고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바로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둘러 비추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셔요.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천상에 있지만 나를 믿는 자, 나와 연합된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큰 빛으로 호련히 비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3일 동안 맹인이 됩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그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리고 빛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됨을 보게 되죠. 빛의 속성은 생명입니다. 또한 빛의 속성은 우리에게 분별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어둠 속에 꿈틀거리는 것은 야망과 탐욕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쫓는 게 어떤 것일까? 바로 탐욕을 쫓아 흔들리는 인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른 아침에 걸어가는데 저 편의점 앞에서 아주 준수하고 체격이 좋은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몸을 지탱을 하지 못해요.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밤새도록 술 마셔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웠는데 왜 저 청년이 저렇게 몸을 가르지 못하고 술 마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나타날 소망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빛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이고 참 소망이 있는 자이며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신 그 복들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 5장 이하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겐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시고 놀라운 복들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잊고 살았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역설이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환난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큰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빛의 속성 때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은 생명이고 그 빛은 분별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빛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 빛을 거부한 자들이 누구였을까?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하고 모든 것을 안다 말했지만
정말 진리신 그 예수님을 모르고 배격했던 바리새인들. 그 내용을 한번 1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시기로 했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증언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다 같이 말합니다.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율법에는 두 사람이 그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이 증언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증언하기 때문에 내가 빛이라는 것은 참되지 않은 증언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4절만 보실까요?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그는 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쭉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인식하신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는 어떤 것인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들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것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또한 내가 그분께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 가정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보내셨다는 분, 보내신 분이 있고 보내신 까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이란 부름받은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목표인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 증언은 참된 이유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무지는 그들은 바로 15절의 말씀처럼 14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를 보고 판단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분이죠. 요즘 세상을 보면 점점 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함으로 점점 더 미모와 스펙을 중요시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 사람이 가진 집, 차, 직장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평가할 때라도 나는 내 관점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한다 말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 눈을 거쳐서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 볼 때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거쳐서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되고,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여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가 내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셨습니다. 이 앞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난한 여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셨어요. 그를 율법이 어긴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그를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아픔을, 그 여인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보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혹여 그들을 판단할지라도 어떤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들의 눈은 다른 사람을 판단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17절, 18절에 다음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데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내가 참된 생명의 빛이심을 증언하신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증언은 참되다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람은 스스로를 증언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증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나라가, 국가가 대신 보증을 서서 증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언하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스스로를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전부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9절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빛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입니다. 12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 이 나를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따른다는 의미는 당시 언어로 보면 병사가 사령관을 따르는 것이고 또한 종이 주인을 따르는 것이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움직이고 전진하고 나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부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따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과 감싸며 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부모를 무시하고 가족을 무시하고 친지를 무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말씀하고 있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값을 치르는 삶이 있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 접혀놓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내 마음도 밝아야 되고 내가 보는 것도 화나야 되는데 내 인생길이 어둠에서 맴도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할까?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을 따를 때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날마다 복종케 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우리 구주를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를 다 벗어 던지고 편안한 생활만 거는 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빛이 느끼지 못하고 이 빛을 깨닫지 못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또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입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한창 일어날 때 제네바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큰 마음을 가졌던 자가 칼빈이었어요. 그의 모토는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뜻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빛된 이 어둠의 도시인 제네바가 빛된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칼빈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시를 개혁하는 겁니다. 많은 동력자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요. 1541년 제네바시 의회 규정에 따르면 당시에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몇 번 들어야 되는가? 6번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따르는 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했던 참 왕이 아닌 걸 알고 오병의 사건의 기적을 보고도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이럴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게으릅니다. 영적으로 안일합니다. 마음이 강팍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 어둠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무서운 영적인 흑암을 가리키는 것이 이 어둠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 신들이 가득합니다. 가짜 신들이 가득합니다. 만모니즘, 돈이 신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었어요. 명예가 신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신이 되었습니다. 쾌락이 신입니다. 음란함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TV를 틀면 어린아이도 어른도 약한 여성을 성적으로 폭력함을 보게 돼요. 왜 이 땅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거짓 신들에게 유혹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가득해졌어요. 이 어둠을 물들어갈수록 이 어둠을 밝힐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무엇이 진리이고 진리인지를 알게 되고 좁은 길이 넓은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의 삶의 잘못된 점을 깨우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은 다 같이 말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복음의 빛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과 연합된 우리는 바로 빛입니다.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자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책, 그 내용을 보면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안수연이라는 청년인데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분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 그것이 마음 안에 새겨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돼서 그의 마음 모토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지막 크리스찬이 되겠다. 그래서 그의 삶은 정말 복음을 전해요. 그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 사람들에게, 청소하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구두소설하는 분에게도 겸손하게 인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환우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가? 백혈병으로 고생한 한 어린아이가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도 그 여자아이의 생일을 기억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 어머니와 딸이 교회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중증 환자, 태어난 그 중증 환자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삶 가운데 전함으로 그 중증 환자, 움직이지 못한 자가 열방을 품는 그런 기도자가 됩니다. 바로 오직 복음적인 삶이었어요. 근데 그가 33세에 이제 군의관이 되어서 그곳에서 또 이제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유행성 출혈 병이 걸리게 되고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33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의 장례식 때 여러분 33세에 둔 그 아들을 보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장례식 때 조문객들이 4,000명이 왔어요. 아버지도 처음 본 조문객들이 4,000명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은 잘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예수님을 전하며 잘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빛된 삶,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또 도전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저 파푸아뉴기니 거기 부족, 식인종, 죽은 사람을 이렇게 뜯어서 먹는 식인종 마을에 들어서 복음을 전해요. 27년 동안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배워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27년 동안 그 무지하고 그렇게 폭력적이었던 종족 가운데 146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27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는데 그가 너무나 마음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런가? 27년 동안 한국 교회를 떠난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자신은 27년 동안 나는 죄인입니다. 막 뒹굴러가면서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해서 146명의 세례를 받는 노란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100만 명의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를 떠났을까? 그 이유는 많은 이들이 종교생활, 즉 복음, 십자가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떠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떠난 이유는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교회에 한 사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청년들, 성도들은 교회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친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있는 목회자 제 자신이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교사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빛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에 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빛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좌절했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 그 생명의 빛, 눈앞이 캄캄할 때 환히 내다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빛, 몸져 누워있는 병상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빛, 이 빛을 체험할 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명의 빛을 따르는 자로서 빛된 삶, 본된 삶, 이 빛을 많이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생명의 빛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으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완악했습니다.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닫혀져 있습니다. 빛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인데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며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본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상의 빛이라 그 은혜를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믿음을 따르는 자를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서 본이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을 가운데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복주시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들 모든 모든 성들을 복주시 간절히 원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의 빛을 가까이 하고 체험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당하지 않게 하시고